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후에 이정수 선교사님 설교하시게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처음 됩니다마는 그간의 선교 편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또 기도 제목들 그 순번에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주 친근하게 오래전부터 나눴던 그런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건물에는 이정수 선교사님 어머님 김복남 전도사님의 기도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김복남 전도사님과 재활병원 95년부터 같이 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사실은 안 했는데 만나면 늘 푸른교회도 교회당이 있어야 되겠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5년 후에 우리가 이 교회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오고 싶어 하셨지만 원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못 와서 오늘 실황 중계로 대신 하겠노라고 하면서 아마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하고 입당할 때에 또 와서 간증 집회 하시고 그때 떡을 전부 해오셔서 떡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돌렸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까지 전하게 돼서 참 여러 면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또 목사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정수, 김정현, 애실, 은실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고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していますもっと深く知りたいあなたに変わるものはないもっと近く感じたい主よあなたは私の道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이 교회에서는 김봉남 전도사 아들로 더 알려진 지금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정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벌써 삿포로에 간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상과 선교 편지로는 자주 인사를 드렸지만 직접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오려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라는 곳에서 일본인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사라기보다는요, 일본 교회의 부목사의 입장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본의 작은 한 200여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일본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라는 이 연합에 제가 일본 교회의 목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가요, 일본 현지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요, 예전의 선교 방법하고는요, 조금 다른 선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본인들이 하던 그 교회를 세워서 본인들의 나라에서 하던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보통 선교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이제 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였냐면 일본도 현지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 너무 일본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또 이 일본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흥된 자신들의 교회, 부흥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예배를 일본에 가져와서 이것을 통해서 일본을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 나라에서의 그런 교회를 가져가 와서 일본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을 향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커서 어머니 간증을 들으면서 아버님이 일본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 나라에 살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반대로 선교사는 정말 되지 말아야겠다.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신 저희 어머니 간증에 나오시는 그 친구분이 사실 선교사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선교지를 한 달 정도 제가 어릴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별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향한 마음은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일본에서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무슨 게임 이런 걸 좀 배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일본에 먼저는 유학생으로 가서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어떤 식으로 일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다니던 교회는 일본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개척을 하셔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 한국 교회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단지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니까 일본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본어로 교제를 가지는데 분위기나 어떤 예배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교회와 거의 똑같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자 훈련을 하면 한국에서 제자 훈련 갖고 와서 그대로 하고, 전도 폭발이 유행이면 전도 폭발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이런 식의 교회였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일본인들을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전도했을 때 일본의 복음이 금방 퍼져서 일본이 복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두 번째 유학으로 일본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일본 유학을 좀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유학이 끝나고 미국에 잠시 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그리워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일본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요 야마구치현이라는 어떤 시골, 도쿠야마라는 작은 그런 시골 동네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겨우 찾고 찾은 것이 학교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였냐면, 이 교회는 예배의 출석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것도 목사님 가정이 4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그 중에 한 분은 반주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 정도 계시는 그런 정말로 작은 교회였는데, 그것도 감사하게도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예배가 안 되냐면, 찬송가와 성경이 너무 옛날 찬송가, 너무 옛날 성경책을 봐서 제가 나름 일본어를 잘한다 라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무슨 가사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찬양이 저희랑 똑같은 찬양이 있으면 그날은 은혜롭게 찬양이 되고,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하면 가사를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 구절을 읽어도 제가 한국어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봐야지만 겨우 이해가 되는, 또 목사님이 은혜롭게도 한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길게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이런 예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게 전도라고,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 있는 같은 학교 유학생들을 제가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학생이 5명, 10명, 15명, 한 20명 가까이 유학생들이 막 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한 유학생들이 막 저한테 막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도대체 예배가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어떤 청년 와서 형, 제가 오늘 안 졸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으니 나를 칭찬해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예배를 하면 칭찬받는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4년간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학생이 한 20명 정도 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막 늘기 시작하니까 막 제가 막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 젊은이들이 늘고 한국인들이 늘고 유학생들이 이렇게 늘었으니 한국에서 예배하듯이 이 교회에서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예배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늘었고 거기 보면 막 기타 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으니 예배를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가 안 나와도 워낙 성도가 적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장학금 받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이크 저희 돈으로 사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사서 교회에 기부할 테니까 좀 예배를 바꿔봅시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것은 중요한 이런 것은 자기 혼자 정할 수가 없으니 청년들, 유학생들은 좀 나가 있어라. 교인들,
집사회가 좀 모여서 우리가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청년들이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한 2-3명 되시는 집사님들이 모여서 한 1시간 가까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를 불러서 목사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은 본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로운 예배고 만족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예배 스타일을 바꾸거나 예배에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그 일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죽어가는 예배 같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예배 같았고 무언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을 그런 예배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일본 분들은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 예배는 틀렸다고, 이 예배는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버티는 그런 예배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며 그 예배를 바꾸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 선교사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목사님들을 알고 일본 현지 교회에 들어가 도대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이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일본인들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식으로 내가 꿈꾸는 예배, 내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막 강요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인들이 원하는, 일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일본인들에게 맞는 예배, 그것을 내가 배우고 직접 일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일본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저의 간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일본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일본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아마 요나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택하셔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선교사로 택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까지, 당시 말하는 땅끝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저희는요, 당시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땅끝까지 도망을 가버렸는지,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당시 니느웨는요 정말 잘 사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이 니느웨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먼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또 힘이 강한 강대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거품 경제가 어떻다, 일본 지금 경제가 어떻다라고 말을 해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만족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풍요로움, 일본의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끔요, 이제 아프리카나 저기 오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실 때 보면 거기 가셔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문화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듣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일본은 먼저 물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사실 선교사님들도요, 선교 이제 후원을 받고 하면요, 본인 생활비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매년 일본에 와서 큰 콘서트 같은 것을 여는 한국의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그런 큰 교회가 매년 일본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큰 2박 3일 콘서트를 열어요. 콘서트를 열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삿포로에도 이제 가끔 오기 때문에 삿포로에 지난번에 왔을 때 그거 이제 담당자가 일본 교회 목사님들을 좀 모아서 함께 협력해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일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크게 막 이런 것을 하길래 그곳에 이제 관계자한테 이런 사역을 할 때 도대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런 걸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 30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박 3일 한 번 콘서트 같은 걸 열 때 3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 사람들은요, 웬만한 걸 보여줘서는 만족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걸 준비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보여준다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본에 단기 선교에 가서 어떤 꿈을 꾸고 일본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단기 선교팀이 올 때는 코리안 나이트라는 것을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러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가끔 그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제가 볼 때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 뭘 준비해 오면 제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야, 도대체 너희들이 준비해 온 게 뭐니? 한번 보여줘봐. 한 번은요, 어떤 팀이 이제 부채춤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채춤 리더를 불러갖고, 야, 도대체 뭘 보고 준비했니? 뭘 보고 준비했니? 했더니, 저한테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학예회 같은 거 하는 막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럴 때 이제 그 청년도 이제 핑계를 대죠. 저희들이 너무 바빠서 이 수준 이상은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선교사님 좀 이해해달라. 근데 이제 제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부채춤을 빼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프로가 하는 걸 보고 흉내라도 내라.
왜냐면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저희들보다 부채춤 이런 거 더 좋은 공연 훨씬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한국에 저희가 모르는 막 그런 데 찾아가셔서 비싼 돈 주고 어마어마한 공연들 많이 보고 오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코리안 나이트 하니까, 한국 문화 하니까 오십시오 할 때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무슨 하교회 가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교회 망신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예, 당장 오늘 밤부터 잠자지 말고 이거 연습해라. 예.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고 풍요롭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니누에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예,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 종교관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종교관과 완전히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일본에서 막 전도하고 할 때는요,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한국식으로 그냥 막 전도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정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일본인들이 종교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종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신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일본인들에게 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가? 어떤 능력의 신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만 그 신을 찾아가 섬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신이 있고 각자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신을 찾아가서 원하는 능력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야오 요로즈노 카미, 그래서 일본은 신이 800만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 있다. 그래서 빠찡코 신도 있고 화장실 신도 있고 그냥 뭐든 갖다 붙이면 다 신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만화 같은 거 보면 사실 포켓몬스터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신격화해서 만드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이 많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신이 많으면 종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일본의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냐면요, 일본 문부성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18만 개 이상 있다라고요. 종교법인,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18만 개 이상이 있고, 또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를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종교를 분류했을 때 그 종교의 종류가 430개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종교법인으로 등록 안 한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오음진리교나 이런 종교법인을 등록을 안 한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종교까지 합하면 일본의 종교의 수는 한 2,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종교는요, 신도, 그러니까 저희들 신사참배 하는 이 신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류 해서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신사와 절이 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면요, 일본에서는요, 이제 어떤 숫자가 많을 때는 항상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어떤 숫자가 많다 그러면 꼭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보다 많으면 많은 거고 이거보다 적으면 아직 안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편의점. 일본은 편의점 숫자랑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일본의 편의점이 얼마나 많냐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편의점을 찾고 싶어서 가까운 동네 내비게이션 편의점을 눌렀더니 편의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안 하면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할 정도로 편의점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한 편의점이 6만 개 정도 된다. 예, 라고 일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사는 8만 개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절은 7만 개가 넘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 신사랑 절을 합치면 15만 개 이상이 있다. 예, 이거 2배 이상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일본 종교인의 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종교를 믿는지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일본 종교인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각 종교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수가 2억 명이 넘는다라고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 정도인데 종교인에 등록된 종교인은 2억 명이 넘어요. 네. 즉, 한 명이 여러 종교에 등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일본은요, 종교들이 서로 협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군마현에 어떤 유명한 신사를 한번 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오늘 보여드렸던 가장 처음 보셨던 그 신사인데요. 그 신사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신사였는데 그 신사 안에 절이 있어요. 신사 안에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는 절이니까 입장료를 따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중이 딱 오더니 이곳은 절이니까 신사에서 하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의 종교 행위를 하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했죠. 또 나가려고 했더니 뭔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사와 다른 절에서 파는 부적이니까 이것도 사가십시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같은 곳 안에 두 종교가 서로 같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으면 어디를 가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휴가 때 일본에 오셔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좀 느끼고 싶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요, 별로 볼 게 없어요. 일본 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일본 교회 가봤자 저희들 가정에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세워놓고 이 정도가 단데요. 여러분들 신사에 가보시면요, 신사나 절에 가보시면 으리으리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어요. 저희 나라 시청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크다는데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것들 세워놓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 여기 이제 일본 신사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일본 신사에서 보내십시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네, 화려하죠. 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날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예, 요것은요, 가정에서 이게 이제 각 가정에 있는 불단인데, 불단 옆에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 놓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예, 다음 사진도 볼까요? 예, 이것은 크리스마스 카드. 절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여러분, 이건 신사에서 파는 거군요. 보면 신사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떤 절에 갔더니 그곳의 크리스마스 카드에는요, 부처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카드도 실제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꼭 신사나 절에 가서 사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부적. 그런 것을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크리스마스에만 파는 부적을 신사나 절에 가면 여러분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막 사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불교든 신사든 그것이 기독교든 무슨 사이비 종교든 상관없다.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의외로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하면 은근히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일본 분들이요, 잘 받아들여줘요.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많이 쓰던 게 사형리
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를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인들에게 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있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신이 있어? 그 하나님 알려줘. 처음엔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믿어야겠다. 교회도 열심히 잘 나와요. 교회에 한 1, 2년 열심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례 교육도 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저희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유일하신 것이 일본 사람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왔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자. 너가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불단 같은 것을 집에 놓고 항상 이제 조상들을 숭배를 하는데 그 불단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언제나 1%의 벽을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좋아 1%지 1% 안에는요. 저희 기독교도 있지만 천주교 그리고 무슨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뭐 신천지 이런 모든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까지 다 합쳐서 1%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뭐 개신교만 따지면 한 0.4% 될까 말까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일본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일본인들하고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몇 명이 있나라고 말하면 저희 아이들을 빼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요.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그 한 명, 두 명도 외국인. 저희처럼 외국에서 온 아이들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애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적고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이 일본이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본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니느웨와 같은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일본은 니느웨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도요 니느웨처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35년간 저희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등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많은 괴롭힘을 받아왔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굉장히 놀란 것은 저희 한국 교회들이 신사참배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에 앞장선 것이 일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정부에서 군인들이 막 그런 걸 한 줄 알았더니 일본 교회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일본 교회는 하나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하는데 왜 한국 교회 너희들은 안 한다고 그러냐 하고 일본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한국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설교 끝날 때까지 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일본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영원한 숙적, 영원한 라이벌 다른 나라에게는 다져도
일본에게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요번에 막 월드컵도 있고 월드 야구 막 저희 일본 목사님이 그 야구 막 이겼을 때 막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게 어쩌면 저희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베 총리가 피살 당했을 때 막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슬퍼서 주여 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일본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어쩌면요 오늘 요나도 니느웨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본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도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어떻게든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너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해서 그렇게까지 멀리 도망간 것이 요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요나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빼서 니느웨에다 던져놓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열심히 했겠습니까? 선포? 가서 그냥 막 대충 그냥 회개하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분이 낮은 자부터 왕까지 그 악한 길과 포악한 행동을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장 10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나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까지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한 이 니느웨 선교 사역이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요나서는 3장에서 안 끝나고 한 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이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싫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자 요나의 마음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너무 괴롭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봐요 회개해 버렸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낫다.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쟤네가 회개받고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 낫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싫은 표현, 죽는 것보다 못하다. 얼마나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화 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가 지금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너가 그 마음이 뒤틀려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순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본인의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니느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작은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혹시나 그들이 돌이켜 망하지 않을까? 거기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그 꼴을 보고 돌아가야겠다 하고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요나가 태양볕 가운데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자 박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허락하셔서 요나가 태양빛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것을 막 좋아서 기뻐하자 그 박넝쿨을 바로 빼앗아 가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박넝쿨을 빼앗아 가느냐? 이때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다 함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일본은요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미운 나라가 맞습니다.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나라, 일본 맞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또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데도 저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 나라가 잘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일본 선교사인 저도요 일본이 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라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번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일본이 미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방사능 물질을 막 바다에 뿌려대면서도 괜찮다 할 때마다 막 제가 다 민망해요. 일본 애들이 왜 이러지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독도는 자기네 나라 땅인데 한국이 자꾸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가르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일본이 밉습니다. 광복절만 되면요 평화를 위해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기념하며 위로해요. 제가 이제 일본 여러 전쟁 기념관 이런 거 많이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자살 특공대가 일본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로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얘네들이 진짜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일본이 굉장히 미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미워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싫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그 나라의 그 어떤 누구 한 명도 가축 하나까지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저희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삶, 예배,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당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 한국 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나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건데, 어떻게 저 일본 땅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억울해 여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축복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 중국도 우리의 이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십니다.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며 기도하라를 더해 주셨어요. 원수는 사랑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참 밉고 원수 같은 짓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자주 나오잖아요. 뭐 일본이 어땠네, 뭐 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쟤네들이 왜 또 저러나 하시고 나서 그래도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 한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이웃나라 일본에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각 나라에도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비록 한국에 있지만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